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자,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이에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참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때에 어느 때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아마 이때는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가룟 유다는 이미 은삼십을 받으러 갔겠죠. 은삼십을 받으러 이제 갔고, 이제 마지막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 밤이 깊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내가 오늘 밤에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 죽는 거를 그냥 두고 나를 다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라 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아마 이때로부터 시간적으로 한 450년에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짝된 자, 예수를 뜻하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진다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갈까요?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을 괜히 예수가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니까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가 없는데 거기 못 알아가겠어요. 여기랑 이 말씀이랑 비교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 엘리사 기억하시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선생으로 알고 엘리야의 어떤 그 능력과 권능을 받으려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그 처음 만나서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이제 제자 혹은 자기 이제 후임자를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받고 하는 이 후임자를 찾을 때 엘리사를 딱 보니까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로 이렇게 쟁기를 올려서 밭을 이렇게 쭉 갈고 있다가 너는 이제 떠나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서 제 부모한테 입 맞추고 오게 하소서 그랬는데 엘리야는 그냥 떨떠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소 위에 있던 그 쟁기를 다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줘서 먹게 하고 자기는 엘리야를 쫓았어요. 그리고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채로 올림을 당하기 전에 4번이나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무러라, 너는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4번이나 그랬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 갔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사야,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한테 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쫓아온 그런 모든 시간을 보니까 이놈이 그래도 참 변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뭐라고 해도 이놈이 나를 안 떠날 놈이구나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지금까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을 고생을 하고 따라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엘리야의 영감이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그러니까 자기 선생보다 2배나 더 큰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나보다 너희가 먼저 갈리로 가리라 했을 때 베드로를 다른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베드로를 부를 때 그가 배를 타고 있었고 그물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 나를 따르거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때 엘리사처럼 배를 부셔버리고 그물을 불태웠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 자기의 사업 미천을 그냥 두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엘리사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베드로가 설마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겠어? 그냥 쫓으라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와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리라. 갈릴리에는 아직 이 제자들의 배와 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떠나면 여러분들 아직 돌아갈 곳이 있죠. 그렇잖아요. 없어요? 예수 떠나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요. 뭔가 여지가 있으니까 똑바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버리면 나는 진짜 완전 속된 말로 난 개털이다. 더 이상 없고 숨도 못 쉰다. 나는 밥 먹고 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 나는 예수 없으면 난 죽는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33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 또 참 이게 안 좋은 말인데 어쨌든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냥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왜 다른 사람은 왜 다 버린다 그래? 자기가 뭐 이렇게 잘났어? 어쨌든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주 베드로한테 아주 비수를 꽂으십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딴 사람은 부인 안 해도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랬는데 딱 그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딴 사람은 글쎄 모르겠어도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했더니 베드로가 또 그래요 주님, 제가 그런 놈인가요? 하고선 무릎을 꿇고 부인 안 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을 베드로는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지요. 했는데 어떻게 됐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자정이 넘어서 가룟 유다가 그 병정들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요한 또 베드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야 이놈아 너 지금 너 좀 아까 물론 이건 제가 각색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은 없고 너희가 한시라도 나랑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만 하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각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임마 베드로 너 좀 아까 나한테 임마 그랬잖아. 딴 놈은 다 나 부인 안 한다고 해도 너는 죽기까지라도 나를 죽을지언정 나랑 함께 한다며. 그러면서 아니 나랑 한시도 깨어서 기도도 못하면서 뭘 죽네 마네 사네 그런 소리를 해. 너 정말 이럴 수 있냐? 이것을 3번을 그랬어요. 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오셔서 또 자니? 깨어서 기도해라. 또 기도하시다 오셔서 자니? 기도해라. 또 갔다 오셔서 또 보니까 그래 이제는 자라. 이제는 더 할 말도 없다. 자라. 이제는 쉬라. 내가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장로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참담하다 어쩌다 해도 아니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 감은 소경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바보다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누가 감히 예수를 죽이겠느냐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동산에서 이제 그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딱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이놈들한테 잡히는 줄 아냐? 집어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그거 집어넣어라 하시고 잡혀가는 것을 보고 나사로, 요한, 베드로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이제 그 공회 앞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래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그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회에 붙들어서 이제 비판을 받으시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뭐 그러냐? 네가 뭐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지은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떠들어라. 어쨌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너희들 모두 지금 네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침을 뱉든 뺨을 때리든 나를 죽이든 여러분 이거 그냥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도망갔던 나사로, 요한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에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뺨 때리고 침 뱉었던 그 인간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동화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전을 네가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느냐? 이런 참담한 이런 멍청한 놈이 네가 어찌 참담한 말을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묶여서 초라하게 있을 때 한 비자가 베드로한테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했더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 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래서 앞문까지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도다 했더니 또 맹세하고 부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더라. 조금 후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가로되 이르되 너 진실로 그 당이라 내가 말소리가 너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내가 예수라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까? 물론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번민이 있을 거예요.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본 거에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회당 가운데서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에게 아니 죄를 사했다니, 아니 똑같은 사람끼리 죄를 사했다니, 또 갈릴리 앞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잔잔하라 했더니 어머 풍랑이 잔잔해졌고,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아니 갖다 손댄 것도 아니고 옷깃에만 손을 댔는데도 낫게 하신 그 능력을 있으신 분이, 나사로가 썩는 냄새가 나서 시체가 동염해가지고 무덤에 집어 넣어있는 사람을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를 부를 때 없이 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고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그 능력을 받고, 가다라 지방에서도 귀신 쫓아내고 그 군대 귀신이 쫓아내서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을 분명히 봤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아까도 병정들한테 잡힐 때 야 이놈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한테 구해서 천사 12령이라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서 저놈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거 모르냐? 분명히 얘기했으면, 아니 지금 저렇게 묶여 있으면 저 정도 뺨 때리면 이거 해도 너무한데, 아니 예수님도 아무리 그렇지 아니 배알도 없으신가? 아니 속도 없으신가? 왜 저렇게 있지? 엄청난 번민을 느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끝내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를.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얼만큼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26장 여기에 이 본문에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역사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 예수와 똑같이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달려 죽으면 다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집안이 다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 수치스러워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때까지만 해도 3년 반 동안을 예수를 믿는다 했던 그 믿음은 단지 첫사랑이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성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뿐이었다는 거죠. 이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죽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예수 부인해도 아니 갈릴리로 찾아오셨으니 내가 지금 예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또 나 있는 곳에 오시지 않을 거냐? 아니요. 지금은 예수가 계신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계신 시대예요. 성령을 한번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받은 채가 아니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또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일로 교회 빠지고 못 빠지고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던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지금은 이걸 다 알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안 할게요. 오늘은 제 삶을 보더라도 말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삶 속에는 주님 부인하는 삶이 있어요. 가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이러면
저도 부인을 합니다. 말로는 부인을 못할지라도 제 육신이 부인을 합니다. 제 육신보다 주의 일을 조금 미룬다면 그건 부인이 되는 거겠죠.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대상이 사람 앞에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나 힘들다고 주의 일 등하시했다면 이건 사람 앞에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인한 거잖아요. 이거 죄라고 느끼시는 사람 지금 혹시 계시면 당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 아직도 이거 죄라고 못 느끼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예수가 오셔서 잡은 거 있으면 갖고 오거라. 너무도 인자하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보자마자 그랬을 거야. 야 네가 인간같이 야 이 자식아 네가 임마 사람이라면 임마 내가 너 임마 3년 반을 댕겼으면 임마 너도 임마 사람이면 양심 있어야지 임마 네가 야 어떻게 3번을 나를 부인하냐. 그것도 마지막에는 욕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더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고기 좀 가져오너라. 같이 구워 먹자. 이러고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니?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을 했다 치더라도 그 부인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번민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했던 거지 내가 미워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으셨어요.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었을 때 베드로가 3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도행전으로 탁 넘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한 것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가 어찌 예수가 똑바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지냐. 거꾸로 달아라. 나는 예수와 동등하게 죽을 수 없다. 내가 주님보다 뭐가 나았냐.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여라. 해서 베드로는 예수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의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받으셨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어떤 해결을 받으셨으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것들,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받는 그 수많은 은혜,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생활과 삶 속에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는 찬양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진 거 많으신가요? 얼마나 많으실지 몰라도 한번 보세요. 오늘 나한테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나, 나한테 있는 것이 뭔가, 그 중에 내가 주님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저울질하며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순위, 3순위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0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주님 아닌가요? 집에서 불이 나면 챙겨나가는 것이 자녀
혹은 부모 가족이겠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는 여유가 있다면 뭐 통장, 그렇죠. 일단 재산 문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문제가 지금 생겼다. 내가 이제 한 발만 뛰면 나는 지옥이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했을 때 누굴 먼저 붙잡아야 됩니까? 지옥의 물에 빠져야 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족들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등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최우선 순위에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 아이에게 이 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 자녀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이 없으셨고 성경 한 구절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심지어 당신의 육신까지 저버리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인하고 의리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 썩어주는 그런 수많은 것들로 인해 주님을 부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천상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면,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으시고 성령 받은 자라면 주님 부인하지 말고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차라리 목숨을 주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선택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려 지금까지 건설해 오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5천만의 인구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약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800만 명 중에 과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혹은 공산당의 총이 들어왔을 때, 혹은 내가 죽어야 되는 불 앞에 과연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곳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다리가 잘리고 내 팔이 잘리고 내 심장이 터져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때문에 심장이 터지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살이 찢어져 나가서 그 피가 온 세상에 흘러 이제 나까지도 그 피를 마시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다면 기꺼이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이 천국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복음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성경을 바로 알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세상에 주는 어떠한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번만 잘 지내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잘 못 지낸다 해도 가족들과 어떠한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신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든 뺨을 맞든 미친년 미친놈 소리를 듣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진정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을 이 믿음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